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좀 길게 한데 22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글씨 폰트가 바뀌었는데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번,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의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자리에 이름을 두시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글씨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 과이불개 한문 오랜만에 봤죠? 예, 이 뜻이 뭐냐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 과이불개라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올해를 다 정리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수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 한 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교수 신문에 전국 대학교에 있는 교수 935명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던진 후에 답을 받은 내용이 바로 과이불개입니다. 잘못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 요즘 정치를 많이 보아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 단어를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났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개탄해하면서 교수들이 선택한 말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을요, 은혜 받은 놈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그렇게 하기 불편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줬는데
오늘은 놈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올 거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책이 나왔어요.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다 하는 말. 운 좋은 놈. 참 재밌는 표현인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세상에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고 아무리 날아다녀 봐야 운 좋은 놈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 한번 타고 나면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어떤 운이 주어져 있든 간에 그 운을 붙잡을 수 있고 불행한 것이 있다면 떨쳐버릴 수 있는,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36가지 습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운 좋은 사람이에요. 팬데믹이 터졌는데 그 3년 동안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대박이 나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태원 사고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잘 풀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다윗이 키가 작은데 큰 그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때려잡았어요.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든지 잘했다고 잘 되어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도 사막에 살고 있었었는데 우물만 파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양보하고 파면 물 나오고 또 빼앗겨서 다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솟아나오고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어질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롯과 두 딸들이 있어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인생이 잘 풀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치 않은 사람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런 운 좋은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인생이 잘 풀려져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정말 얄미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아내고 또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수많은 유산들도 다 빼앗아간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될 것처럼 되어졌지만 오히려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도 겪게 되어져요.
이런 야곱, 그런데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 원수 같았던 형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하고 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이런 거 보면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야곱이 있으려니 하지만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냥 잘 산다,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풀려져 가는 사람이 성경에 또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어떤가? 나는 뛰는 놈이었는지 날아다닌 놈이었는지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지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자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병으로 어렵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찼던 그런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꿈을 꿨는데 형을 또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저녁에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반했던 이 야곱이고 또 도망자 신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닥다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존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야곱이 꿈 가운데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는데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또 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이 마음을 고쳐잡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제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의심 많았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예수님의 출생을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를 예수님 믿게 해 주셨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으며 특별한 꿈도 꾸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은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은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과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정말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에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큰 지위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큰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루어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그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큰 은혜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 들어주심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똑같이 보게 되어지면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여러 가지 사역의 임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또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도 하고 구원의 일과 보호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이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또 이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얄밉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게 될 때에 이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삼촌 라반은 이 야곱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야곱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를 정말 많이 속여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 월급을 10번이나 떼먹었다고 하는데 아마 제대로 떼먹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뭔가 머리를 많이 굴려서 아마 떼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야곱이 그 집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얼룩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놓고 얼룩진 것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야곱의 소유가 되도록 약속을 받았는데 항상 양이 태어나면 얼룩진 것만 태어나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야곱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또 그 야곱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야곱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야곱이 이제 때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둘째 아내가 라헬이 아버지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삼촌 라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군사들을 끌고 야곱을 쫓아와요.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의 마음속에 분노와 보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야곱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는데 세 가지 약속을 주어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내가 땅을 줄게. 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허락해 줄게. 또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이 야곱의 당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나머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방랑자가 되어지고 나그네가 되는 과정에서 야곱은 어땠을까요? 소망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정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을 주었어요. 비전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비전과 삶의 의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지 않았는가 여겨집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붙든 약속대로 하나님은 한 가지 그 약속들을 성취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은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21절과 22절 두 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1절, 22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돌을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 그 돌을 세운 그 자리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과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되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 우리가 분명히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얄미운 사람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가족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야곱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도와주는 그 은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 제목 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성장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축적된 사람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열려지는데 그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되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다짐이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한번 통성으로 여러 번 한번 기도해 주겠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